오늘은 팔복의 5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 팔복을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서 설명하시지는 아니했지만은 너무 귀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팔복의 삶을 실천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7절의 말씀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렇게 평상시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은, 이 긍휼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도 많이 표현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말을 말할 때에 단순히 사람들을 보고 지나가다 홈리스를 보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마음을 가진 것을 가지고 실제로 도와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실제로 나서는 것, 실제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 가지가 합쳐졌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불쌍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나 힘, 그리고 실제로 돕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첫 번째 단계,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머물고 만다는 것이에요. 또 마음으로는 긍휼을 좀 베풀고 싶지만은 때로는 능력이,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긍휼을 또한 베푸는 삶을 살리라 작정을 하지만은 우리는 또한 실천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실제로 남을 도우는 그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특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나타나야 할 그런 성품이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그런 마음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된 자라고 하고 있는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그 복이 무엇일까?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에서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긍휼이라는 이 단어 뜻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친절, 또 혹은 자비, 그리고 동정, 인애, 이런 말로도 같이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구약 성경의 그 뿌리를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150회 이상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하나님과 관련해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는 그 행동과 관련해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될 때에 그때 이 긍휼, 헤세드라는 단어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일하실 때에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수없이 많은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죄를 지었지만은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특히 이 30절 말씀은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역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범죄하여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지만은 다시 예언합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자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시면, 끝이 없는 그 긍휼하시면 다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섬기고 그 땅 가나안 민족과 결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된 그런 가정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자기 백성들,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며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기도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의해서 쭉 이야기가 되고 또 예언됐던 그 이야기가 다시 그 일들을 회고하면서 또 다시 미래를 예언하는 그 내용이 느헤미야 9장이에요. 느헤미야 9장 17절에서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범한 죄를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셔가지고 다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은 하나님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그 책을 봉인하면서 서원하는 내용이 지금 이 30장의 내용이에요.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긍휼을 나타내야만 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끝없는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루 길을 걸어가실 때에,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어 말씀을 저녁 늦게까지 듣다가 굶주린 그 백성을 바라보고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주님이었습니다.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이제 들것에 실려 무덤으로 가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시고 그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모든 병들, 그 병 때문에 고생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다니시며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들이 다 복음서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보고 모든 인생 이와 같이 죄 때문에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며 결국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죄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인생들, 모든 그 죄를 대속하여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들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최고의 긍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긍휼의 최고봉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분은 그분이 쓴 긍휼이라는 이 책에서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진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의 자리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신 것, 그것도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맛보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의 진수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같이 이 긍휼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주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스스로에는 긍휼이 없어요. 긍휼을 베풀 수도 없고 그 긍휼을 베풀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62편 12절에서는 주의 인자함도 그 긍휼도 인애도 주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인자함, 즉 긍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 스스로는 그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전적으로 그것은 우리 신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 즉 자비 긍휼을 말합니다.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의 이러한 선포는 우리 인생에게는 선을 향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 주님의 성품인 이 긍휼을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임을 받을 것이라 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임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법대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한 일화 가운데에 나폴레옹의 그 병사가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을 받게 된 그 병사의 어머니가 나폴레옹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그 아들이 2번이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사형을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사령관님, 저는 지금 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그런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럴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긍휼을 베풀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의 호소에 따라서 나폴레옹이 그 아들을 사면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법대로 하면은 우리는 그 긍휼을 받을 자격도 없지만은 하나님께 나타내신 최고의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최고의 긍휼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다른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내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큰 긍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그 긍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믿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신분의 변화, 신분의 상승, 죽을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런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천국 시민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긍휼은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그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는,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이 긍휼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다른 민족, 다른 민족에게도 이 주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것들 중에서 마치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너무 내 가족, 너무 우리 교회, 이걸 지나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바디메오가 소리쳤는데,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게 될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라. 제자들이 그를 향해서 잠잠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은혜를 받아서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다른 사람이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하는 그 순간에 그를 향하여 잠잠하라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그들도 한낱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했다면, 주님의 긍휼을 입지 아니했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역시 바디메오도 그 주님의 긍휼을 입어야 하는 그 순간에 그를 향하여 잠잠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영적 소경됨을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본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임을, 차라리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주님을 바라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의 영적 소경됨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생각이 늘 앞서 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세리 같은 사람들은 죄인이다. 또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그들은 몰랐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런 사랑과 용서를 베푼다는 것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수확하는 철이 되게 되면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침부터 그 포도원 그 일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6시부터 온 사람도 있고 12시 점심때 온 사람도 있고 일이 막 끝나기 전에 5시에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일이 끝마치고 난 다음에 삭스를 주게 되는데 1시간 전에 온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온 사람은 나는 좀 더 많이 주겠지 했는데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아침부터 온 사람은 적어도 나는 더 주겠지 했는데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아니 여기 1시간밖에 일한 사람과 알종 일한 사람과 같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불평합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건 주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긍휼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동일한 그런 긍휼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그 사람이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양,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재산과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그 사람의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라고 요구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강구하는 그런 자기 동료를 빚을 다 갚도록 그냥 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 그 빚을 탕감받는 긍휼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 역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1만 달란트라는 그 빚을 탕감하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는 먼저 긍휼함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호시아서 6장 6절을 보게 되면 나는 자비, 친절, 그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고, 그리고 그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전혀 나타내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내가 먼저 긍휼을 받고 내가 받은 긍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의 긍휼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겨우 100데나리오라는 긍휼을 베풀어도 그 긍휼을 받는 그 사람에게는 마치 1만 달란트 받은 긍휼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려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주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 긍휼 때문에 우리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그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룻기에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긍휼, 은혜, 이 헤세드라는 이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 헤세드가 룻과 이 나오미에게 내려지게 될 때에 누구를 통해서 내려지게 됩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걸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여 들어온 이방 여인 룻에게 보아스가 베푼 그런 긍휼이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되어준 것이거든요. 긍휼을 뜻하는 영어 단어 compassion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 피티와 쿰이라는 이 두 개가 합성을 하고 그래요.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함께 고통받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웃과 함께 그들의 비참하고 어려운 상태를 있는 그들과 함께 부르짖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조그만 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쩌면 정말 내 코가 석자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충분한 그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긍휼을 베푸는 삶을 실천해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또 우리 주위를 바라볼 때에 남을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고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가 대단한 어떤 무슨 능력을 가졌거나 또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도 참 적지만은 그걸 가지고 함께 돕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또 남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뭐 크게 대단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이렇게 나누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남의 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부터 우리 긍휼히 여기는 것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필요를 채워주다 보게 되면 더 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할 때에 정말 가장 궁극적인 그런 필요는 물론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렛대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들은 우리가 작은 긍휼을 실천하는 그곳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충분한 긍휼을 베풀으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긍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긍휼을 이웃에게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하심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 로샤샤나, 유대인들의 설날 기간입니다. 유대인들의 설은 10일 동안,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0일 동안 진행되게 되는데 이 유대인 설날에는 로시아샤나 10일 동안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한 해 동안 그들이 사람들과 다투고 불화하고 분쟁하고 싸웠던 오해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풀기 위해서 찾아다니며 서로 용서를 구하고 초청해서 음식을 같이 먹으며 화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열흘을 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10일째는 욤키푸르 대속절이라고 해서 하루 온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은 회개합니다. 이곳에 우리는 참 하나의 좋은 그 정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상대방을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상대방이 좀 웬만한 그런 실수와 잘못은 너그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요. 또 아내는 남편을 좀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은 부족한 목사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고 세상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